욥이 어찌 까닭없이 경외하리까. 제2편. 구속자. 욥의 생각은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으니 그에 대한 보상을 어떤 형태로든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믿음의 행위를 꼬집어 거래 행위, 그런 믿음의 소유자를 상고, 곧 장사꾼 등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런 거래 패러다임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 따로, 나 따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명령을 따르게 되면 보상을 바라게 되고, 또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과 형제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에 의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때 더 이상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가 바로 구속자입니다. 욥은 수아 사람 빌닷의 말에 반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욥기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조급하구나. 빌닷은 욥기 18장에서 욥이 악인이요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판단을 합니다. 인용된 성경 본문은 욥이 빌닷의 판단에 항변하는 일련의 내용 중에 있는 말입니다. 욥은 자신이 더 이상 의로울 수 없을 정도로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자꾸 정죄를 하니 구속자가 하루속히 와서 자신의 옳음을 판단해 주기를 고대했습니다. 이것이 욥이 가지고 있던 구속자관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욥의 이 말에 혼동을 일으킵니다. 즉, 욥이 살아있을 때에 구속자가 땅 위에 와서 판단해 주기를 고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육체가 죽고 부활했을 때에 하나님을 보고 그때 판단받기를 원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욥은 구속자가 자신이 살아있을 때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육신이 죽고 부활했을 때에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가지 경우 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경우를 적용해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욥같이 메시아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분이 와서 우리의 옳은 행실을 판단해 주실 것으로 고대합니다. 그런 예수의 재림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죽은 후 먼 훗날에 있을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욥의 이런 구속자관은 어차피 잘못되었습니다. 욥은 계시를 받아 비록 자신의 입으로 구속자가 오는 것에 대해서 말은 했지만 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욥의 이런 구속자관은 신약의 베드로의 것과도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말은 옳은 말이지만 이때 베드로는 구속자, 즉 그리스도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그동안 자신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섰던 것에 대한 판단을 하고 상급을 주실 것으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지금 욥이 자신의 옳은 행동에 대해서 구속자의 판단을 기대하는 마음과 동일합니다. 구속자는 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상급을 주러 오는 분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열성적 행함을 판단하여 상급을 주러 오는 분도 아닙니다. 구속자는 그들이 살아있을 때 그들 안에 임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당시 욥 자신도 모르고 말했던 구속자에 관한 말의 참 의미는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젠가는 땅인 내 몸 안에 임하실 것이다. 나의 가죽이 썩은 후에, 즉 죄의 몸이 십자가에 죽고 난 후에 육에 속한 몸을 벗어나 새로운 내 몸에 임하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를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다. 나는 그분과 하나 되어 그분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이 기대감으로 두근거린다.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고 거듭남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때 아직 구속이 무엇인지, 땅 위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자를 만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하나 되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욥이 하나님을 보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친구들과의 변론을 통하여 하나님께 간접 항변하던 욥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회개합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sap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이 모든 일 후에야 비로소 자신에게 의로움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변론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그분의 환상을 보거나 또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속자를 만나 옛사람의 몸이 십자가에 죽고 성령이 임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해졌다는 것은 죄의 몸이 멸하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대면하여 보게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욥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42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보다 더하게 하시니. 여기서 처음이란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행을 하던 때를 말하고
모년이란 구속자에 의해서 거듭났을 때를 말합니다. 나중 복이 이전 복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에 의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주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까닭 없이 경외하는 사람. 이렇게 예수로 인한 의로움이 자신에게 오게 되면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모든 일에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그가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린 중에도 살아났습니다. 그런 고초를 당하고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그의 일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은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존재 자체의 문제입니다. 이런 존재적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어찌 까닭 없이 경외하리까?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이 말 한마디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욥의 믿음은 이런 허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눈으로 보고 난 후에는 이 말에 더 이상 허점을 보이지 않습니다. 모년의 욥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에 의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 복된 길을 가게 하기 위해 그의 모든 것을 희생시켰습니다. 자식 모두, 재산 모두, 그리고 그의 건강까지도.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지요? 우리는 응당 욥의 모년에 받은 복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